이제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목마른 자들아 오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 모양으로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목마름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사람의 갈증을 보면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낳기는 했지만 돌보는 이 없어서 버려진 아이들, 혹은 부모의 이윤으로 말미암아 조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 혹은 편모 슬하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문제아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포근한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그들에게 절실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의 사랑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해서 이상과 행복으로 출발을 하지만은 살다 보면 부부의 정이 없다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부부들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부부간 진정한 사랑, 애틋한 사랑, 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부부가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더 순종해 주기를, 순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남편들이 많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편으로 하여금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처럼 왜 못하느냐? 그렇게 애잔하게, 그렇게 애틋하게 왜 사랑해 주지 못하느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 탤런트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한국에서 이름 있는 탤런트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을 안 해준다고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해준다는 말을, 그런 표현을 안 해준다고 늘 가슴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지었지 사랑받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받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갈증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끼니조차 이을 수 없도록 가난한 사람, 굶다시피 하는 사람, 돈에 한이 된 사람만 돈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사람, 보기에는 넉넉한 사람, 그만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돈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돈에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생물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생물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지식을 탐하는 사람은 지식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람은 더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술독에 빠지는 사람, 혹은 마약에 빠지는 사람, 혹은 도박에 빠지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섹스에 빠지는 사람, 그래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 방황 속에, 그리고 무엇인가 허탈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와 양떼를 소유하고 은금 보배를 많이 쌓고 노예하는 남녀 가수를 두고 인생들이 즐기는 첩을 많이 두고 그가 인생을 즐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손아귀에 쥐고 인생을 즐기고 만족해보려고 했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밥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만족으로는 참된 만족과 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의 공백을 만들었는데 그 공백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지식이 아무리 넘쳐도, 천하를 움직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육신과 영혼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만족해야 육신이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처발라도 공허할 뿐이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헛수고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을 양식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결국은 배부르지 못할 그것을 배부른 줄 알고 먹고 또 먹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만족보다는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을 내가 가져보고 또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가져보고 절대처럼 여기는 그 권력을 내가 잡아보지만 거기에도 참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채우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 것을 아무리 취했다 할지라도 만족과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은 아무리 그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무상해지고 또한 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잔해지고 또한 젊음의 기상도 높이 살만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모두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철저히 빈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오라. 1절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사라는 것입니다. 왜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양이 부족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젖을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물, 여호와의 포도주, 여호와의 젖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포도주와 젖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물, 세상의 포도주, 세상의 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포도주, 하나님의 젖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내게 들을지어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영혼이 산다. 그래야 만족하다. 그래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즐거움을 얻고 3절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도 말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인생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은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가 밥으로 산다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가지고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이지만은 짐승과 다른 동물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 있는 동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빵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빵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사라. 왜 사라고 했겠습니까? 내 것이 되려면 사지 않고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알면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서 영원한 내 것으로 삼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하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내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 그 말씀이 내 인생에게 있어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지.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그냥 구경하듯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서는 말씀의 맛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본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먹어보니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나에게 영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게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라게 하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돈을 주어야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말씀을 산다 한들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산다 한들 그 돈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공기를 주셨습니다.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빛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햇빛을 주셨습니다. 물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보다 햇빛보다 공기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말씀을 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산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성도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이 나의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불안천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 말씀의 진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진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내세가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성공의 사실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 가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리아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 베리아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